오늘 우리가 상고하려는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들리셨죠?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나누는 대화를 쭉 기록해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진리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한 세 군데 말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한 여인을 찾아가셨네요. 그분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주 명예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어쩌면 그 마을에서 가장 비천하고 그리고 어려운 굴곡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시간이 그 당시에 6시라고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 정오입니다. 정오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우물에 물을 길러 오지들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의 낯을 피해서 아무도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없는 시간을 택해서 우물을 길러 온 그런 여인이죠.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그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이 보석과 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복음의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본문 13절에서 보면은 13절, 14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육신에 필요한 물은 먹어도 갈증이 나기 때문에 다시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세상의 우물에서 길어먹는 그런 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있다. 그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수지, 영생수. 그렇죠? 이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은 영생수네요. 영생수.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 우리 잘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어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이르되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인은 아직 알아듣지 못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진리는 우리 육신의 지혜나 지식 가지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감동하여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열어 주실 때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못 듣죠. 비웃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이 비밀입니다. 비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난하고 또 비웃기도 하고 하지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 거죠.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시네요. 가서 내 남편 불러와라. 아니, 그 목마르지 않는 물, 여기 다시 물 길러 오지 않는 그런 물 내게 좀 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 전혀 딴 말씀하시죠. 동문서답하시죠. 가서 내 남편 불러와라. 여인의 마음을, 여인의 관심을 바꾸시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17절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 야, 너 가서 남편 데려와. 그러니까 난 남편 없습니다. 그러고 그냥 자기 부끄러운 인생, 감추고 싶은 인생, 누구한테도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과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래, 맞아. 이전에 너 5이나 있었는데 너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인생 전체를 아시네요. 자, 이렇게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럼 그 핵심은 뭐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하늘나라의 이 샘물은 사랑과 희락, 기쁨이죠. 평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샘물을 누리고 삽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은 먼저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영원하고 가장 큰 새 계명이죠.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지요.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갈 수 있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나온 여인과 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고, 그들의 아픔을 나눌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샘물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샘물은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 하늘나라는 기쁨입니다. 기쁨.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 희락.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넘쳐나는 흘러나오는 그 기쁨.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그 기쁨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2개를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란 말이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평강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6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주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이 샘솟듯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물은 사랑과 희락과 평강 이 세 가지의 기쁨이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 세상 나라가 가장 좋다고 하는 것,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이죠.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누릴 수 있는 것,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평강, 이것을 여러분들 삶에서 어둡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샘솟는 이 샘물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보면은 438장을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다음에 413장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11장은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가사들이 우리 삶에서 늘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예배의 정신을 가르쳐 주시네요.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지금 궁색해진 입장을 좀 피해 보려고 화제를 다른 화제로 바꾸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 내 과거의 모든 인생을 아는 것 보니까 당신 선지자 맞네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예배 장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네요. 그러니까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인은 예배 장소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그걸 가지고 답을 해주시면은 이 여자가 해결받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인아, 내가 널 찾아온 것은 너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려고 찾아온 거야. 말씀 속에서는 없지만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의 정신을 통해서 여인아, 내 삶이 아무리 곤고했어도 지난날이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너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너 여인아,
우리가 이름 모르는 그 여인에게 너도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찾고 계시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영광 중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놀랍지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모세에게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다 그냥 소멸될까 두려우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하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형상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가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와서 무슨 얘기하고 하면은 따라가지 마세요. 대단히 신비스러운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맨날 복음만 전하는데 이 양반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한다니까 얼마나 굉장한 것 같아요. 근데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 했네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참 싫어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서 방해하는 자가 사단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신비스러운 이야기 한다고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 삶이 곧 예배다. 여기 모여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는 그런 곳이라 정의하고 싶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와 음녀가 대립되어 나와요. 계속해서 음녀는 소시적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버리고 나간 그런 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서나 여러 곳에 보면은 재물보다 너희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든지 와서 이거 하고 그러면 크다고 하고 좋은 신도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여인처럼 나도, 내게도 금을 좀 주세요 하듯이 내게도 그 은혜, 그 복 좀 주세요. 다음에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진정한 예배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이 말합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는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네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주시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구원주라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말고 예수가 구원자신데 예수는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다, 구원주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가 오시면 진리를 가르쳐 주시리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6절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오시면 진리를 가르쳐 주리라고 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곧 나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시다. 그렇게 선포하시죠.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기뻤을 것이고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나? 나같이 누추한 사람을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내게 물을 달라 하시고 내 모든 인생 지나온 과거를 다 들춰내시고 그리고 너도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분이 곧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을 눈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냥 황공하고 그랬을까 생각이 잘 저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추상력이 빠르신 분들은 이 여인이 얼마나 참 놀랐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 샘물은 영생의 기쁨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기쁨입니다. 하늘나라의 샘물은 사랑과 희락과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함을 받은 성도라야 예배자의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이 진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죄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죄를 용서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며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